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7절 말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수요 저녁에 하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오늘 본문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성전이신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바로 거기에서 완성되는 거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나의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진 어떤 재물이라든지 자기의 왕관이 있죠. 자기 위치에서 갖게 된 많은 명예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에 있는 나의 위치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든지 나의 정의라든지 어떤 힘이 영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고유의 사명대로 부르심대로 사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갈 영광이다 하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인 것처럼 우리도 성전으로 사는 거지요.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고 또한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서 우리가 흠결이 없이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거룩한 신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처소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영광입니다. 나의 것은 사실상 없어요. 주께로부터 흘러 들어온 주의 영광을 우리는 가지고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운반할 때에 그 레이족 가운데서도 거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두렵고 떨림으로 운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들은 정말 일거수일투족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역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사역을 감당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에 필요한 그런 영적인 그릇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으로서 또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서 성품으로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운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나의 존재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흠결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된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영광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성과가, 어떤 역사, 어떤 기적이 나타나느냐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우리의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 안 했다 여기에 꽂혀 살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나의 성품이 정말 하나님을 담아내기 충분한 성전으로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유념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성소에서 사역하다가 실족을 하고 시험에 듭니다. 요사이도 제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여러 사람을 보고 있는데 좀 안타까워요. 왜 그러는지. 정말 누군가에게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참 불협함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상대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성령께서 주되 가시는 하나됨을 풀어가는 데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서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존재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 가끔 보면 세상에서 살기 싫다 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짓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목숨을 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것에 대한 무책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다가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세팅한 세팅값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위대한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 필요한 거죠. 과연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바르게 응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제물인데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이 뭐예요? 자기 죽음이지요. 자기가 있지만 자기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취하시기로 작정하신 나의 십자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내 마음이 들거나 들지 않았거나 하는 이런 이유 등으로 또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이런 것을 빌미로 우리 자신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 본체로서 부름을 받은 자로서
나의 존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서 내게 세우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가지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하는 이 말씀, 24절 말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간다. 이거는 이제 영광스러운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갈 영광이 몇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왕권, 이 통치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는 치유의 빛을 가지고 들어가게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 빛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스라엘로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끝인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피니시 라인, 거기까지를 생각하고 뛰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뛰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 끝날이라는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예고하신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이 날을 우리는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불러내신, 그리고 그들을 구속하시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데 완성하신 일이 바로 세상 끝날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중간인으로 살다 할지라도 그 세상 끝날에 대한 그날을 우리는 주목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내 생애 속에는 오지 않았지만,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우리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이 부분은 언제나 같이 가는 거죠. 제가 이사야 60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사야 60장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사실 이번 주일에 제가 이 설교 본문을 바로 이 본문을 잡았어요. 근데 오늘은 이 이사야 60장을 보는 관점이 두 채널이 있는데, 하나는 전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섭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관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세상 끝날에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빛에 관한 관점, 이 하나,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이사야가 당시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던 예수님 오지 않았어요. 약 700년 후에 예수님 오실 거예요. 빛으로 오실 겁니다. 그것에 대한 예언적 선포이자, 동시에 이사야 60장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마지막 세상 끝날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또한 같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관점을 우리는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같이 모든 것들을 다 설교를 통해서 담아내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는 이 세상 끝날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세상 끝날에 있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유감스럽게도 현대 교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구약시대 떠나 신약시대 옛날 얘기로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자,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시고 시작과 끝이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은 언제나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구원에 관한 메시지는 바로 예수로 인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나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도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과거의 어떤 선자들에게 주셨던 과거의 어떤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또 이 말씀의 재해석을 통해서 내게 들려준 레마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인들이 가장 약해요. 왜 약하느냐?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자체를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지, 왜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왜 내가 성령을 받았지만 계속 그 기름 부음 가운데 기름 부심을 구해야 되는지, 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절박성이 없다고 말이에요. 참 유감스러운 일이죠. 주의 일을 해도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으로 합니다. 심리학적 접근을 합니다. 관계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사람의 출신병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에 대해서 우리가 스터디했다 해서 그 사람에게 완벽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혼적인 세계는 혼 세계이고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정신의학적인 또 심리학적인 이런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의 문제를 타치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분이 풀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는 게 중요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너도 모두가 영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다룰 때 다 사람마다 다르게 다루셨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일을 또한 하셨습니다. 마음이 약한 것도 고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과거의 그 사람의 이력, 숨기고 싶어하는 이력을 여지없이 아주 송곳 같은 말씀으로 도려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두셨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그 영혼을 살리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영혼을 살리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중요한 초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영혼을 타치해 주지 못하고 그 영적 생명을 살려내지 못한 사역은 불완전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혼을 만져준 데는 성공했어요. 위로해 준 데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그의 영을 살리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성공적인 사역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역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풀어내기를 원하시는 사역을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0장 3절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오게 된다. 나라들,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 빛으로, 그 말입니다. 모든 열방의 통치자들,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된다. 내 광명. 이스라엘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빛을 주시는 거죠. 1절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미 이르렀다. 그리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미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 위에 임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머리에 덮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빛으로 나오게 되고 모든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의 비치는 그 광명으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끝날에 되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로드맵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광명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알리야 운동이라고 그래요. 이 조짐이 예전에는 나라들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인데 지금 수만 명 단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없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것들이 바로 이사야 60장의 마지막 세상 끝날에 되어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라고 보는 거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고 계신다. 자, 3절에서 5절 말씀은 제가 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내 사방에서 이스라엘로 오게 된다는 거죠. 무리를 지어서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알리야 운동이 일어납니다. 5절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마치 봄날처럼 화창해진다. 스스로 기쁜 빛을 내고 네 마음이 크게 놀라고 화창하게 된다.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모든 것 재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집결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토 잃어버린 그 땅으로 돌아오는 무브먼트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사실은
이사야 60장에 보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 품목이 9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가 알리야 운동입니다. 돌아온다, 돌아온다, 돌아와요.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사방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이게 첫 번째 사인이에요. 놀라운 거죠.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얼라이먼트 한다, 정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 백성의 장자로서, 적자로서 이제 제 위치로 돌아오는 거죠. 제 위치.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회개라는 게 뭡니까?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어디로 돌아오는 겁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돌아가는 게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세팅해 놓은 그 자리, 맨 처음에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으로 말하면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돌아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첫째 아담은 실패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첫째 아담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으셨어요. 네, 이게 중요하죠. 자, 돌아온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고향, 하나님이 나를 맨 처음 태어나게 하시고 맨 처음 존재하게 하셨던 그 본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본성을 주셨어요. 이걸 귀소 본능이라 그래요. 귀소 본능. 우리의 출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놨어요. 이거를 종교시라고 얘기를 해요. 종교심.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의 본향으로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또한 우리에게 심어놨어요. 네, 본향,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예루살렘이죠. 여기가 시온의 성이다,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을 시온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구별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애칭해서 부르는 단어가 시온입니다.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디로 올까?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 그리고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잖아요. 바로 그곳에 오는 거죠. 그곳에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말론 학자들이, 성경 연구하는 성경 연구가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보기 위해서 그들은 어디를 주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루살렘을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마귀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도 메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그것에 해교 사원이 있어요. 유대주의자들도 그걸 성지라고 그래요. 크리스찬들도 그걸 성지라고 그래요. 세계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3대 종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의 성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메카라고 그러죠. 메카라는 말은 성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자,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을 사탄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마음이 있는 그곳을 그들은 주된 타켓으로 여기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동의 전쟁은 바로 그 전쟁입니다. 그들은 그냥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 정도의 전쟁이 아니고 그들은 성전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전쟁, 그러니까 종교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자면 영적 전쟁이죠. 누가 참신이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우리가 단판 짓자 하는 것이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그리고 예루살렘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또한 그곳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시작, 재앙의 시작도 그것이고 재앙의 끝도 그것이고 심판도 그것이고 구원의 완성도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이 있었잖아요. 7만 명이 죽었죠. 그래서 3일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는데 그것을 끝장내는 번제와 화목제사가 어디서 드렸나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요. 자,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처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그것입니다. 피가 뿌려진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전염병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을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전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죠. 이 땅에 있는 성전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림자들입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본부라면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피 뿌리시고 세우신 성전들은 지점과도 같은, 그러나 서로 영 안에서 연결된 한 몸으로 연결되어진 그런 성전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거는요, 예배 자체가 구별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장소는 내 피가 뿌려진 곳이어야 돼. 그래서 다윗이 은 50을 주고 그 땅을 샀잖아요. 거저 주겠다고, 아라우나가 거저 주겠다고 했으면 불구하고 아니다, 나는 사야 된다. 왜? 내 희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게 이제 그 땅을 사지요. 또 번제가 될 만한 또 소를 준비합니다. 뗄감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릴 때에 드디어 재앙이 멈췄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간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종교적인 어떤 애전 정도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어떤 풍습, 관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또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저주와 재앙의 끈을 풀어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반드시 성소에서 드려야 됩니다. 구별된 곳에서. 그래서 자꾸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참 지금은 비대면 예배, 이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마음이 무거운 것은 뭐냐면,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고육지책으로 드리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성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항상 명심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는 그날이 빨리 회복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성전으로부터 멀어지겠어요. 그래서 지금요, 통계는 없지만 벌써 교회마다 지금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절반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절반이 예배를 안 드려요. 비대면 예배로도 안 드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마귀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렇게 싶겠지요. 와,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예배자는 이런 와중에서도 더 성소 예배를 사모하고 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소홀히 했던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동기부여가 됐고요. 또 영적 전쟁을 또 시작하고 치르는 우리의 삶에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 이 전쟁을 치르고 통치행위를 하는 통치자들, 행정명령을 내리는 그 정치인들, 정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 때에 풀어야 될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이걸 봐야 돼.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그 모든 나라들이 이제 그걸 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통치자들이 정렬을 합니다. 정렬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최강의 나라죠. 근데 친이스라엘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들이 때로는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좀 괘씸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도적 위치에, 장자 위치에다가 굳건하게 세워놓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그 앞에 정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남보다 더 하나님을 특심으로 잘 섬겨서가 아닙니다. 지금 하는 걸 보면 오히려 크리스찬들의 비율은 이스라엘이 더 낮습니다.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게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썩어도 둔치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예 모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 관리를
하겠다고 아예 약속, 언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어느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어. 영원해, 그 유효 기간이. 한번 도장을 이렇게 찍었으면 누구도 바꿀 수 없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버렸어, 맹세를. 그니 누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겠어요? 아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바꿀 생각을 하면 안 돼. 우리가 그 뜻대로 정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싫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렬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 부모에게서 이런 자식 저런 자식이 태어났어요. 자녀들이 계속 서로 싸웁니다.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싸워요. 부모는요, 물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자기가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들이 싸우는 걸 부모가 원합니까? 원치 않죠. 왜? 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부모의 마음에는 더 사랑은, 더 애정이 가는, 더 애틋한 마음이 들어있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나 형제들끼리 분쟁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야곱이 자기 12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그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그러니까 야곱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 의도하신대. 그 장자가 엘리압이지만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해가지고 그를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겠다. 창세기 49장 1절에, 2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3절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유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누벤 장자인데 그를 버립니다. 아까 제가 엘리압을 했던가요? 누벤. 그 다음에 둘째가 시므온. 그 다음에 레이, 시므온. 얘들도 마찬가지.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와 내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물에 끓음 같았으니 너는 탁월치 못한다.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침상에 올랐었다. 아버지의 부인을 성적으로 범한 죄, 아버지의 하고 같은 반열에 오른 죄, 정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이유예요. 정렬하지 않는 것.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설교했죠. 요즘 계속 정렬가는 설교를 하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자기 세컨드로 맞아들인 거 당연히 지적받을 말이에요. 아론과 이 미리암이 잘못한 게 없어요. 율법을 어긴 자는 모세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히려 정의롭게 지정한 그들을 내치십니까? 왜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걸려야 돼요? 정렬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루벤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반열에 서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밑에 있는 자예요.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예요. 예? 아버지의 밥상에 같이 숟가락 올려놓으면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포지션이 달라요.
이런 것들이에요. 야곱의 그 공식적인 아내는 넷이었죠. 물론 자기의 친어머니는 안 했지만, 그러나 야곱의 부인은 자기 어머니와 같은 자죠. 그래서 물을 끄는 것 같았다. 너는 탁월하지 못한다. 왜?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시몬과 레이도 마찬가지.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이다. 이들은 뭐요? 거짓말로 언약해서 평화제약을 맺어놓고 적들을 할례시켜가지고 그들이 가장 고통 중에 있을 때 가서 죽였단 말이에요. 안 돼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요. 그리고 언약을 깼다 이거죠. 언약 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치를 때 기본과의 화친 조약을, 언약을 맺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과의 언약을 했어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어겨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릅니까? 그러죠.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문건에 뭐가 써져 있냐면,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아들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양육한다. 내가 너희를 기른다. 내가 너희들을 복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다.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내가 복인이 된 거예요.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 다들 천만에만 열심히 산다 해서 복인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정렬해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열방의 장자가 된 거예요. 요셉은요 이스라엘의 장자고 유다는 열방의 장자입니다. 열방의 장자. 자, 6절 말씀 나온 김에 좀 더 읽어보죠. 내 화나 그들의 모여 상관하지 말라. 내 영광 그들 집회, 시몬과 레위 집회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언약을 깨고 자기들이 혈기를 부리다가 축복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죠. 살인입니다. 살인. 7절.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와.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 이대로 됐어요.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차려다. 유다가 졸제 네 번째 아들이 딱 장자 반열에 딱 서버리게 되는 거죠. 예, 앞에서 다 탈락하니까 그 다음 하다가 넷째까지 온 거예요.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서 자라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셨다고 그랬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입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 예언이 그대로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느냐. 유다의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정렬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신학하기 전에 평신호 때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그 전집으로 낸 조직신학책을 볼거프 조직신학책 그때 눈에 띄더라고요. 그걸 사가지고 몇 번 읽으니까 교수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더라고요. 글쎄 그 엄청난 분량을
제가 한 서너 번 읽으니까 성경 전체가 확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적인 그 부분들이, 그 베이스가 제대로 딱 정된. 저는 뭐 그걸 내가 의도적으로 누구한테 소개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찮게 서점에 들어갔다 그 책을 이렇게 발견하고 몽땅 사다가 이제 공부하면서 성경을 1년 7개월 동안 성경에 거하면서 성경을 그때 읽은 성경의 100독 이상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확 열려 있어요. 특히 거기에서 찾아낸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그래서 그때부터 제 가슴 속에 이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새겨져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있어요. 계보가. 언약의 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예요. 놀랍게도 야곱이 이렇게 마지막 죽기 전에 12 아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그대로 다 이렇죠. 이삭이 속아서 정말 그는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붓고 싶었지만, 그래서 별미를 준비하겠지만 야곱과 리브가가 아버지를 속여서 새치기로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모습으로 둔갑을 하고 유장을 하고 장자의 복을 받아버립니다. 나중에 그거를 이삭이 알고 또 에서도 통곡하고 이삭도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고정해버립니다. 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 거다. 비록 그는 두 사람에게 속아서 축복을 했지만 이것을 배후에서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와우. 하나님이 내가 고집스럽게 정렬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의 그 비록 부정적인 방법이지만, 불량한 생각이지만 그 악한 것도 하나님이 역용하셔서 재배치를 시켰다는 겁니다. 정렬. 이게 정렬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40여 년을 목회해 오면서 놀리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전혀 예상치 않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 보면,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 왜 이런 일이,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것도 아니, 내가 만나고 싶은 사건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를, 심지어는 사탄의 공격도, 악한 자들의 어떤 이상한 행위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런저런 일들도 나중에 보면 합력하여 선 이루시는 하나님의 재배치, 정렬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돼요. 와. 그래서 더 겸손해지는 거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그래서 이게 사람으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심지어 사탄이 공격하고, 사탄이 그 언약을 깨기 위해서, 흩어버리기 위해서 언약의 수혜자의 마음을 그냥 혼란스럽게 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기어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전능자라고 하세요. 아십니까?
제가 제일 두려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는 일입니다. 이게 제일 두려워요. 다른 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새를 쪼개지 아니하고 그날 밤에 어둠의 영이 찾아오고 그 악한 새, 그 마귀죠. 솔개 찾아서 쪼개. 그날 밤에 캄캄함이 오고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대 만에 돌아오게 된다. 그것이 400년 종살이에요. 애굽의 종살이. 아브라함이 예배에 실패하는 현장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애굽으로 종살이에서 400년 때까지 그들은 애굽의 깜깜함 속에서 영적 암흑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400년 때가 찾아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파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그냥 강압 정책하고 더 노역을 더 심하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를 찾기 시작해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부르짖게 해놓고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때 타이밍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을 만지세요. 때가 되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아침에 전격적으로 끌어내버려요. 이스라엘 전 백성을.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하면서. 좋은 말로 하면 그들이 나오겠을까요?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모세라는 인물을요, 그래요. 그의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뭐 논리로, 그가 뭐 연설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샀습니까? No.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애굽의 신들이 다 나가 떨어진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가 자동으로 세워지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를 누가 쓰냐고요? 전능자 외에는 쓸 자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것도 놓친내 이제 80의 인생 끝장내야 될 인생을 마감해야 될 그 나이에 하나님 그를 불렀단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렬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때가 되고 이루어질 때가 되면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들 하나씩 밀어넣어요. 그 역사 현장에 밀어넣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퍼즐을 맞춰가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퍼즐의 한 조각에. 근데 우리는 막 밀당을 하죠. 하니 못되니 막 그러죠. 감히 이 피조물이 조물주 되신 하나님과 밀당을 하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부르신 대로 반응을 해야 되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이걸 흔들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 이 부분을 회복시키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사람들마저도
완전히 그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아니 나라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굳이 성전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이게 참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다 이게. 그게 부끄러운 짓입니까? 뭐가 부끄러운 건데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부끄러운 짓입니까? 그 예배를 피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신사도를 좀 지키자라고 하는 이 모습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 정렬하셔야 됩니다. 이 정렬은요,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알리야는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재앙도,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의 유태인들이 수만 명이 들어갔대요. 수만 명이. 지금 비자를 받기 위해서 줄 서 있대요. 지금 수만 명이 실제로 1년에 몇백 명 들어갈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미국에 사는 유태인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비자 신청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란 말이에요. 수만 명.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요, 지금 모든 것들을 재배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얼라이먼트 시키고 있다고요. 모르시면 안 돼요. 자, 이사야 60장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게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끼어올 것이라. 먼 곳에서. 내 눈을 들어서 사방을 살펴보라. 무리지어서 사람들이 네게로 오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야, 이게 이사야 선자가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을 보았어요.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알리야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사인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완성. 이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에 대한 첫 번째 사인이 알리야예요. 근데 지금 알리야 운동이 유대인이 유대교로서 귀환이 원래 알리야였는데 이 사람들 중에 지금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던 인간들이 지금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인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자, 에스겔 36장에 보면 성령께서 너희들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버리기 때문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내가 어떤 오랫동안 뿌리 세력이고 내가 가르치는 교사고 내가 찬양대 대원이고 이런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어떤 행위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늘 살아 숨쉬고 계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 감동에 머물러 있고 그분의 인도대로 그분의 감동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준이 되셔야 돼요. 이거는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이게 있는 사람들은요, 코로나19 아니나 어떤 변종이 들어와도 이거 다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변종들이 우리나라에 벌써 상륙해가지고 벌써 이제 가족의 전파자, 가족이 아닌 이웃의 전파자까지 나와서 지금 굉장히 비상이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19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를 바이러스를 코로나19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변종들이 나와서 이제는 코로나 20이라고 명명해야 될지 21로 명명해야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코로나19로 인한 변종, 이 변종은 더 바이러스가 더 환경에 더 적응을 해가지고 더 세졌다고 하잖아요. 더 전파 속도도 더 빠르다고 하잖아요. 또 이 치명적인 어떤 고통과 이 생명을 앗아가는 확률도 더 높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이 마지막 때 이런 전염병, 이보다 더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계속해서 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릴 겁니까? 주님 떠날 거냐고요? 지금 행정명령은요, 명령도 아니에요. 그때는 여러분 교회 간 사람들을 여러분 잡아 죽일 수도 있는 세상이 와요. 아예 그냥 저 그리스도는 표를 우리에 받게 하고 이 표 없는 사람 아예 그냥 먹고 살 수도 없고 돈으로 음식을 못 사, 그런 세상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를 버릴 거냐고요? 지금 이런 정도에서 내가 밀어야 될까, 교회 나가야 되냐 말아, 이렇게 고민하는 정도의 수준이 정말 그때 목숨 걸고 나의 생명의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림도 없어요. 순교요? 아무나 순교합니까? 근데 순교는요, 내가 순교하고 싶다 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순교의 그런 시점이 와도 그것을 뛰어넘는 성령이 주시는 샬롬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물 마시듯이. 내가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고통의 이걸 참아내가지고 잠깐 죽음이지만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김헌양이라고 하는 살인공장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태워버리는 저 영광이 있었던 그 두목 김헌양이라는 사람이요, 교도소에서 이제 사형 집행 전에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장기수 200명을 전도를 했어요. 그 살인마가 그 형장이 이슬로 살아가기 전에 찬송가 2곡을 불러달라고 하면서 아주 평화스럽게 죽었어요. 장기수 200명을 전도했다, 예수를 믿겠단 말이에요. 평생 200명 생명, 죽을 생명 여러분 전도하기 쉽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요, 살아생전에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마치 짐승처럼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즐기고 태워버리는 그런 짓을 했던 두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감옥에서 그 형량을 치르면서 사형 온도를 받고 치르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 생명이 그에게 흘러들어갔어요. 형장이 있으러 살아가는 그날까지 그는 전도를 했어요. 찬송하면서 갔어요. 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법 없이도 살고 세상에서 좋은 소리는 다 듣고 살았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 지옥에 가봐 무슨 소용이 있겠냐.
세상에서는 개돼지 짐승처럼 살았어.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였단 말이요. 근데 마지막 얘기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었어. 거기다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하다가 갔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의적으로 세상에서 인간처럼 신사처럼 사는 어떤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을 보고자 하신 분이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다 죄인이라서 그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이 사람이 그 사람 같고 하나님의 눈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호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자기 의를 완벽하게 죽이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세요. 모세를 사용할 때 모세의 힘을 다 빼가지고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모세를 쓰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자기 의가 살아있는 사람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이 더 깨부실 거예요. 자존심에 의해서 사나요? 자존심 버리세요. 자기 의에 빠져 있습니까? 그 의 껍질 버리시라고요. 벗어 던지세요. 누가 여러분 무시했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화가 납니까? 왜 화가 나는데요? 뭐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어차피 나는 죄인이고 어차피 우리는 다 허물이 많아서 남한테 우리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드러내놓고 우리가 마치 등록 상표처럼 우리 의를 드러내놓고 그렇게 자랑질할 만한 그런 인이 못 돼요. 우리는. 아니, 죄인한테 죄인이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괜찮아요. 다만 우리가 의분을 털어야 될 일은 내가 믿는 예수를 욕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여호와 이름의 스크래치를 가하는 어떤 죄악도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야 될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얼라이먼트 시킨 거죠. 정렬시킨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제발 나의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찾고자 하실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